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종의 영을 줘서 노예로 만들어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조입니다. 영어로 하면 크라이에 해당이 되죠.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기도하는 손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손에 승리가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울부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혈기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대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후퇴할 곳 없습니다. 지면 죽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무기 들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더 어렵죠. 영적인 전투입니다. 피곤하다고 기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패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 말은 기도하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끝까지 뚫어야 합니다. 승리를 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다른 노하우가 없어요. 다른 어떤 지름길 전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는 마치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대면 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항상 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항상 있으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잖아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셔요. 필요할 때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 경험이나 관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수세에 몰린 방어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는 그냥 환자가 아니라 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 사탄을 꺾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길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영역을 다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오직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근성과 야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끝까지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체육관입니다. 땀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일상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삶 공부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셨죠? 저 요즘 직장에서 굉장히 괴로워요.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활짝 열린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가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는 모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쓴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며 돌이킵니다. 이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복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내 고집,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것 내려놔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십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치 그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상식선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굳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다니엘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꿈을 주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는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꿈이 생겼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막 정신없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났습니까?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를 시키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칙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올까요? 세상의 위기 아닙니다. 기도 안 할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조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던 사람이 예배에 뜸해져요. 돈 버느라고 바빠요.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 얘기만 해요. 엉뚱한 소리만 해요. 대화하는데 정말 지쳐요. 무슨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순 부동산이나 돈 버는 얘기나 어디 놀러 가는 거나 취미 얘기나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세속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몸은 습관대로 교회에 주일에 오긴 오는데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이 영적인 조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락의 조짐입니다. 이제 죄를 짓기 직전의 조짐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굉장히 영이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질 않아요. 잠이나 자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를 짓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입니다. 태풍이 올 때 전조 증상이 있죠. 여러분, 위기가 오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전조가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조 증상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잠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까지 뚫어본 사람은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꼼짝도 안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활개치고 다닙니다. 기도를 안 하면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장서서 싸워주십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못 싸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봉에 서서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너무 어렵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동역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힘들어도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냅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도가 불이 붙습니다. 이 기도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기도를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나만의 기도의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데 둘이면 넉넉히 감당합니다.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의라는 게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죠? 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죄입니다. 기도에서 맨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나의 죄의 부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더 깊이 회개합니다. 나 이만하면 괜찮아, 신앙생활 잘하지 뭐, 수요기도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책이에요. 나는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도 고백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주 작은 죄까지도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발전합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죄가 작을 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가 작을 때 뽑아버려야 됩니다. 눈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한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어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는 복장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 3명은 반찬만 보고 밥 먹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든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있습니다. 저와 가정,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보고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근데 점점 더 열망하게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울산 성결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바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파도를 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편안하면 기도 잘 안 돼요. 잠만 오지. 한나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말을 하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감이 떨어지긴 했지만 딱 보니까 이건 술 취한 여자거든요.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뜨겁게 막 울부짖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 기록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한나가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신을 안 시켜주세요. 고대 사회의 여인이 아이가 없다라는 건 큰 저주와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적수가 있어요. 푸닌나. 얘 애를 순풍순풍 엄청 많이 낳아요. 그리고 와서 자꾸 약 올려요. 열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남편은 또 철이 없어요. 자기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그러면서 뭐 재산을 더 주면 뭐예요? 첩을도 놓고. 이러니 한나가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한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녀의 적수 분인나입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없다면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물론 사서 고난을 당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엎드려 기도할 때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작은 죄라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